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2년 전에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 서울 관악 캠퍼스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장님을 우리 교수님을 세워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의 어려운 과정을 순간순간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유일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상처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을 어른에게 빼앗겨서 죄악 가운데 삶에서 벗어났지만은, 믿음은 벗어났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벗어났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이들의 가정을 치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치유신학연구원 졸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 졸업생들 앞길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항상 천군 천사가 지켜주셨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을 서울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정옥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장으로 세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면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 우리 모든 배운 학생들이 졸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서 서울 지역에, 이 경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상처받은 그 영혼들, 그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가 상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성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사오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식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한 기름 부음을 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희들이 일임받아서 이 시대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세를 아는 이사갈의 자손들이 인해교면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통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기가 너무 혼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고 있고 가족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도록 불러주셨사오니 그분에 감사하면서 그 기름 부음으로서 나가서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을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우리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불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 원장이신 정모석 원장님으로부터 본시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함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말하는 정의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각 총회마다 노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거의 대부분 시차례를 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세훈 교수님도 오늘 시차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김양 교수님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우리 김동철 교수님은 그 장애자로서 어떤 그 사모님이 일을 하시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교육을 또 받으셔야만 국가로부터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서 그 교육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생들은 보니까 방학 중에 무릎 수술하시고 때 맞춰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좀 이따 보는데 같이 타고 올 거예요. 맞았네요. 한 분은 학원 때문에 오후에 또 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을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법이어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고 복음은 전파하라고 준 법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니? 복음이 존재한 목적이 나 혼자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 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파됐을 때 예수님은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셨고요. 또 12제자 외에 12제자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 70을 또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이 전국 복음과 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유독 그 복음을 핍박하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일찍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항상 4시간 수업 때마다 질문하는 자가 있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자가 참 질문하는 것 때문에 이 선생님이 심히 곤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레 짐작으로 아마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다고 해서 핍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 스데반 그렇게 죽인 못해요.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각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또 로마로 이렇게 막 전거되는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몸은 하나고 가야 할 곳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오늘 여기에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서 이제 우리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항상 파송할 때는 꼭 이 말씀을 또 미션을 부여할 때도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부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치유사역을 실시한 지 35년, 이제 36년째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치유사역을 해오면서 참으로 제가 처음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이제 축사사역을 시행할 때 그때는 굉장히 한국 교계 안에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축사사역에 축장을 꺼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니까 귀신 이 귀자만 꺼내도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 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막 울부짖고 떠나가게 되고 막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가 80년대, 90년대 이 한 26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제 중에는 제 아우 목사님은 저를 젖었던 사람이에요. 젖은 사람인데 이 젖은 사람 옆에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씩 또 치유사를 하려면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부천 목사님 오시는데 그 쪽은 제 신학교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저희들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뻥을 못 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치유사역을 해오면서 그때는 제가 제가 평생에 이 미션으로 이 치유사를 해야겠다. 사실 주장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째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핍박 듣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우리 합동 주교 측에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CCC에 간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매가
우리 소위 말해서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원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CCC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매가 이런 지구사역 때문에 이단 선단 소리를 듣는 저한테 시집 오기가 결단코 쉽니다. 그런데 그에 또 임업원이 되신 분은 아주 우리가 또 고신책이라고 그러는 아주 보수적인 보수라고 그러는 고신책에 아주 오래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위에 동생이 제 장인어른에게 그 이상한 교회 청년에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결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때문에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때 저는 교육부 학력으로서는 중졸 출신이에요. 집사람은 대졸 출신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 뭐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다들 엄두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수한 아가씨가 저한테 시집을 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죠. 말로 다 못하죠. 결국은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삶의 전선으로 내몰리게 되는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암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사선을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에 이제 수석 부목사로 후임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소개하신 목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강남의 대형 교회를 갔지만 이 대형 교회 참 쉽지 않은 그런 목양을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제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광야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삶의 전선으로 내몰리게 됐죠. 그런데 그 삶의 전선의 집사람은 간병사, 병원의 간병사. 저는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우리 자서전에 제가 우리 카페에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지금 그 장면을 쓰고 있어요. 한진택배 합천영웅사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를 우리 아우 목사님은 우리 형님이 저거 하실 분이 아닌데 어쩌다 저분이 택배를 하시게 됐나 이게 타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택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그 택배를 하면서 3개월을 지났을 때 하나님 갑자기 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 매일 같은 코스를 돌고 이 90일을 계속 보니까 전부 다 익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이 말에 가면 누가 내 고기고 저 말에 누가 고기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구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은 집사고 저 사람은 장로고 저 사람은 목사고 저 목사님 사택이 다 알게 됩니다. 합치니까 15이잖아요. 세계 내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거기에는 내 자녀들도 있느니라. 내 하나님 제가 잘 보았어요. 내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신 것은 내 자녀들이 삶의 일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걸 잘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목숨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새부터 많이 늦도록까지 뭐랍니까? 농부들은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해요.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소를 이렇게 먹여요. 또 내년 장사를 하시는 분은 그 사육파, 그 장사를 다 가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종들이라는 너희들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인 줄 믿고 그 백성들은 목숨과 같은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고 감사금을 하고 생명의 속죄 주례금을 드리고 구제금을 하고 성경금도 하고 특별히 건축금도 드리고 있느니라. 그러나 내 종들이란 너희들은 그들이 드는 기름에 배가 불러서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기름에 배가 불러서 이렇게 그런 목숨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밤낮도록까지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라도 중직자한테 해보겠다고 하는 출석을 잘해야 되고 헌금을 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기도까지 와야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여러분 시골 목회를 해보면 다 알아요. 시골 목회 해보면 수요일 저녁 다 졸아. 왜 졸겠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종이라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 어떤 중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좋으니까 존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내 종이라는 너희들이 행한 모습 내가 다 지켜보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남에 대행에 있었던 나를 10년 동안 강남에 쳐다봐 놓으시면서 그 순한 그 사모를 생활전선으로 내모시면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는 나의 참 종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택배를 시키면서 내 양무리들의 고통을 네가 목숨 체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양의 탈만을 딱 뒤집어 쓰고 이들이 이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는 사람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막 체험을 하니까 그래도 다 말씀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앞에 보여주신 이 주의 종은 누구지? 그 주의 종이 아니죠. 이 양의 탈을 쓴 길이라. 딱 이 가운데를 딱 입었는데 이게 딱 보면 여기 발톱이 쑥 나오는데 이게 완전 길이의 발톱. 이러면서 그 회개하고 그 사람을 팍 이렇게 찍으니까 이 찍히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데 그것도 꽉 찢어버리니까 막 피투성이들 막 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웃음을 튀면서 그걸 자꾸 씹어 먹는 거 살아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부터 8년 전에 녹양의 길, 그 이후로부터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이 치유사역이 내 원래 사명이었구나. 그걸 다시 세상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치료와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축사하고 밤을 지새고 사는데 이 쫓아낸 악한 놈들이 또 침투하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재침투할까? 풀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죄와 함께 야합하고 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이거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저의 평생의 미션임을 다시 알게 하셔서 원래 사역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본교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게 5년짜리였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2년 과정을 거쳐서 저의 첫 제자인 여러분들을 좀 졸업을 시키게 됐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처음 들었던 진리와 영성, 미션 코란데오 영성 실천 원리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옛사람과 자아, 생명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악한 놈들이 떠나가는 모습도 보셨을 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문제도 또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됐을 터이고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보는 견에서는 여러분 늘 제가 초장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 해야 될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어찌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2년 만에 졸업을 시키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자체가 고난이라.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이 내 육체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그러는 우리 인생 여정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전부 번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미션 코란데오 이 강단에서 번영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본질의 말씀. 과연 하나님이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을 따라가면 좋은데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어쩌면 전부 번영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앞다투어서 이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교회의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 놀라요. 전부 다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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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 부흥, 부흥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 성경 130주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신 분이 한국의 큰 성경학체 대표이셨습니다. 자, 이분은 엊그저께 우리 박사 과정 한국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서 그분과 밤을 지새우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선교단체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한국
교인들이 지금 과연 1200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 듣고 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들으면 기절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에 듣기를 그래도 한 6, 700만은 안 되겠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심했거든 그게요. 그래서 목사님 뭐 1200만원 그거는 뭐 어쩌게 그냥 항상 전성기 씨를 하는 얘기고 그러다 6, 700만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나요? 선교 단체에서 보는 한국 교회 교우수는 지금 300명이에요. 300명.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니까 천주교로 나갑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 아무도 말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자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지금 박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어떤 부분의 역사에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개척교회 안 됩니다. 살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오신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절대로 지금 개척교회 안 합니다. 그리고 개척할 마음도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게 모집 당하고 1년 목회하다가 뭐 2년 목회하다가 또 그만 또 그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쉽니다. 또 다른데 부교적 구하는 데가 없는가 싶어서 그게 지금 오늘 우리 후배들의 이 모습이에요. 한국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더 경악한 것은 뭐냐? 성교 단체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앞으로 150만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국민일보 신문을 계속 보시면 가난한 교회는 자꾸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300만 이상이라 지금. 이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천주교로 천주교는 가난한 교회, 일부는 또 가난한 교회, 일부는 천주교들, 일부는 안 나오고 이게 다 맞는다라고 그 얘기. 이게 지금 성교단체에서 냉철하게 본 한국교회 좀 숫자예요. 이당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본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이방 종교가 득세하고 이단 종교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미션 코나다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기치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죠. 물었어요. 왜 목사님께서 그러면 영성 그 치유의 완성하는 우리 미션 코나운데 영성 실천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책, 약 300페이지 되는 이 책 왜 추천을 해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걸 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사전에 출간하기 전에 원고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교정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정했어요. 왜 이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분은 평생에 성관처에 계셨으니까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니까 성교사들을 길러냈으니까 한국의 유수한 기업의 회장들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이 사회를 하였으니까 그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근데 뭐라고 하면 당신은 영적 세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지혜와 영성의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자기는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수많은 후배들이 막 그냥 커플레이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무슨 영적 세계요? 그럼 지금까지 선배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영적 세계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네. 용서하게라. 나는 제자 양육하는 것만 가르쳤네. 그 얘기. 그분도 헨리 나와인처럼 상처 입은 치유다. 자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이 치유사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치유사를 행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길러야 되겠다. 이들이 넘어신 그 연세에 이제부터라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치유사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와서 죽는 것은 저는 이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문제, 아까 번영신앙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 다 염려, 근심,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 얘기예요. 셋째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불의에서 떠나라. 왜? 잘 보세요. 왜 그럼 지금 자꾸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자꾸 떠나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연 내세의 소망이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분. 잔느 기용의 영혼의 풋풋이란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나 17세기 그 시대나 21세기 이 시대나 똑같은 문제.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불의가 뭐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불의가 돼.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넷째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서라는 겁니까? 제가 누차로 메시지를 던지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숱하게 강단에서 경건 거룩 부르짖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어느 치유센터에 치유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리더 되시는 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폭력을 해야 하는데 볼 수 없더래요. 근데 그렇게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이 봉사자들에게, 봉사가 대문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이 적시 얼굴을 돌려서 내다들에게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이게 무슨 시대래?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치유사의 힘주소인데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뭐라고? 돌아서라. 종교 행위에서 생명의 본질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리 무섭습니다. 조건 무섭습니다. 종교의 영 무섭습니다. 종말을 한 자들은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집단적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종교의 영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우나 고나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뒹굴었습니다. 영성 실천 원리 배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억 속에 미션 프라운드와 영성 실천 원리를 기억하시고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성분합니다, 여러분. 성분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경험한 것만큼 내가 감동을 놓는 것만큼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것만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아이고 볼품없는 학교, 볼품없는 졸업식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지금 우리 교계나 지금 이 부흥사에게나 그리고 이 기도원 같은 거 다 소식 전부를 들어보면요 앞으로 우리 미션 가운데
이 영성 실천은 제가 선포하는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건 전부 다 성경에 적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3대 기조가 첫째는 성경신학, 두 번째는 치유신학, 세 번째는 영성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 강조를 하는데 치유는 전혀 몰라. 영성은 전혀 몰라. 어떤 때는 치유 강조를 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몰라. 영성도 몰라. 어떤 때는 영성 강조하는데 옛사람은 자 그대로 들어가. 이런 모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채널의 일이에요. K교단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 메시지를 저 유튜브에 저 메시지를 다 분석을 해봐. 분석. 40~50편 그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 조사를 해보라. 이 사람들은. 근데 많은 숫자의 부교자들이 다 등장해서 전부 다 스킵을 한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 성경대로 하는 것이네요. 한국 최고 보수교회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학교가 이런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가 이런 아주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실이 창백해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품한 모습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훗날 이 학교가 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후배들이 학교에서 자꾸 자라게 되는 그날 내가 그 학교를 1회 졸업생이라고 말할 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나는 내가 원장으로서 정말로 저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학교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졸업시켜 내보내지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행여나 2년 동안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그는 또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으니까 다 지우시고 아름다웠던 순간순간들만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주님의 심정으로 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사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씀대로 저들에게 부탁하였사오니 주님 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영성 실천을 일을 행하다가 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에서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일을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